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16일 음력 10월 20일에 이 시간은 12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천궁을 받드는 것입니다. 천궁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실 때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시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을 모셔야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굴령저철, 뭇 신령과 뭇 밝은이들. 밝은이는 돌을 닦아서 성도, 돌을 이루신 이들이지요. 그래서 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온전히 받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은 세 자리가 있죠. 상철, 중철, 하철. 상철은 진성에 통하여 무선악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철은 진명을 알아 무청탁한다고 하셨죠. 하철은 진정을 보존하여 무후박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받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던 일을 철, 밝은이라고 합니다. 이 밝은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받들어서 행하시게 되면 이가 곧 신령입니다. 그래서 무신령들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세계를 나누어 맡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무신령들께서 각각의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명정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성명정을 가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명정을 가꾸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밝은 이의 경지죠. 성품을 가꾸면 참 성품을 이루게 되고, 목숨을 가꾸면 참 목숨을 이루게 되고, 정기를 가꾸면 참 정기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를 닦아 나가게 되면 참 성품과 참 목숨과 참 정기를 이루는 철, 곧 밝은이가 됩니다. 밝은이가 되어야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는 것을 행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적산육이라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도를 닦아 나가야 됩니다.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을 닦는 것이고, 성명정을 닦아서 이루는 것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닦아서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항제인화심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천궁을 받는 것이고, 그 천궁에는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궁을 받들게 되면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시니 우리의 머리꼴이 천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시어 하느님을 모시게 되니 우리의 심성 영대가 신령과 밝은이들께서 계시는 신령과 밝은이의 마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면 신령과 밝은이들께서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생각을 바르게 받들어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일마다 또 만나는 이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신령과 밝은 이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행하여 나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며 이치와 도리에 맞아서 성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한배금을 모셔야 가능한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지금 참됨으로 나가고 있는가? 한배금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망령됨으로 달리고 있는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항상 살펴야 되죠. 그래서 지감, 조시, 금촉 이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늘 나를 비워야 되죠. 감정, 마음에서 생겨나는 온갖 감정이 생겨날 때 그 마음을, 감정을 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굴령저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의 감정은 그치고 한배금을 모시고자 했을 때 굴령저철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사특한 기운이 망령되게 날뛸 때 기운을 가라앉혀야 되죠. 기운을 가라앉혀서 나를 비우고 또한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기운을 가라앉히고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굴령저철께서 또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히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한배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계산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일어나는 온갖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은 내려놓고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바르고 옳은 생각을 가르침을 받들어 따라 나가야 됩니다.
또한 그 행동 또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금촉,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내가 몸의 감각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서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도를 닦는 선비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도를 닦게 되면 밝은 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밝은 이의 경지에 이르면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홍암대종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한백음께서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마다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치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굴령저철께서 함께 하십니다. 굴령저철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지요.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망령됨으로 달리면 안 되죠. 망령됨으로 달리게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지요.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감, 조식, 금초,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려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 골수로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달리고 있는가? 나는 내려놓고 한백음께 구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온갖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몸은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열심히 살피고 갈고 닦아야 되죠. 그렇게 갈고 닦는 일을 도사라고 합니다. 길도 선비사, 도를 닦는 선비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자성구자하게 되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습니까? 나의 성품을 닦아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지요. 끊임없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망령됨을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굴령제철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시는 세상입니다. 굴령제철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실 때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그 덕혜력을 받들어 행하기 때문에 위에서 군림하고 아래를 짓밟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조건 위에서 명령하니 너는 꼼짝 마라 그렇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덕으로 감싸시고 지혜로 밝히시고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베풀어 주시니 그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능히 배려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굴령제철께서 이루어내시는 세계는 그런 세계죠. 그 굴령제철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혜력의 은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아래를 짓밟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잘난 것을 가지고 상대를 무찌르고 서로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탓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굴령제철께서 함께 하시고 굴령제철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덕혜력으로 행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고 짓밟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명이니 비켜라. 감히 어디를 가로막느냐 칼로 치고 무찌르고 짓밟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가 아닙니다. 굴령제철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굴령제철께서는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병이 나아도 내가 병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능히 덕으로 감싸주시고 지혜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베풀어 주시니 모든 것이 완벽하여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우리를 지키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되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모시지 않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삶 속에 뚜렷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평화와 행복, 서로 돕고 화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서로가 잘났다고 뽐내며 싸우고 다투고 상대를 억압하고 짓밟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보려고 하고 굴령제철을 살피려고 하면 너무나도 완벽하여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행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은덕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굴령제철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오직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로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하나님의 덕태력을 받들 수 있도록,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받들 수 있도록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며 나의 망령되고 사특한 마음과 기운과 망령된 행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치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화를 받게 되면 굴령제철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니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이치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며 그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것은 굴령제철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으러 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면 이치에 어긋남이 있어서 발달되었던 문명이 찌그러지게 되고 문화가 어긋나게 되며 우리의 삶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긋남이 있거든 이것이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못한 탓이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세 법을 힘써 행하여 지극히 공경하며 한백음을 모시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긋나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돌을 닦는 길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돌을 닦아 나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을 수 있는 발근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발근이가 되어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신령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결국은 최종 경지 천궁에 올라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그러한 경지에 이른 자가 바로 성통공환자지요.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야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지 않으면 공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세 법을 힘써 행하여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오직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굴령제철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셔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